안녕하세요. 귀한 걸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 속 깊은 울림과 평안을 찾아 떠나는 여정,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의 삶 위에 주님의 놀라운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 하고 깊이 파고들다 보면 결국 한 문장으로 기결되곤 합니다. 나는 행복해지고 싶다.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원하고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5편 1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또한 시편 118편 24절은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인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그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누리고 즐기며 그 생명이 차고 넘치기를 바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행복한가? 우리의 행복이 만약 주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좌우된다면 우리는 결코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상황은 언제나 변하고 사탄이라는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 한 명이 되고 싶습니다. 항상 소리내어 웃고 뛰어다녀야만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제 삶에 늘 잔잔한 기쁨과 평안이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과거에 저는 그리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불행 속에서 살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힘든 어린 시절과 순탄치 않았던 첫 결혼 생활을 겪으며 제 주변 사람들은 늘 저를 버리거나 배신했습니다. 그 상처는 저를 매우 불행하고 어두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제게 진정한 행복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진정한 행복의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올바른 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믿고 있나요? 한때 저는 제 어두운 과거를 절대 극복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겪었던 끔찍한 학대의 기억이 제 삶을 영원히 이류 인생으로 만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잘못된 믿음은 제 삶에서 모든 기쁨을 앗아갔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고 제 자신에 대해 좋은 점을 단 하나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무언가를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진실인 것은 아닙니다. 속임수란 거짓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속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이나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과 일치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는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외모가 변하거나 행동이 즉시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배우고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손에 들린 새로운 영적 찰흙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유연하고 순종적일 때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아름답게 빚어가시며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선물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고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종교 생활이 가르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비참하고 가치 없는 죄인으로 여기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달라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허물이 아닌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을 보십니다. 이 진리가 제 삶의 계시로 다가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단순한 정보가 아닌 살아있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깨달음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만이 아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이제 죄책감에게 작별을 고하십시오. 저는 더 이상 죄책감과 정죄 아래 살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학대당했을 때 악마는 그것이 제 잘못이라고 저를 속였습니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이 질문이 수년 동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그것은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라는 레코드를 계속해서 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 그만 멈추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그 모든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그분이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조언에만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이제 다시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은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말은 힘을 담는 그릇입니다. 당신 자신과 당신의 삶, 당신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나는 절대로 과거를 극복하지 못할 거야. 혹은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와 같은 말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선한 것들을 말하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약속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좋은 삶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행복의 열쇠는 하루씩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오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어제와 내일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분이 해결하지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오늘의 에너지는 온전히 오늘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며 그의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며 그의 삶을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현재 상황에 근거하는 것을 멈출 수 있다면 우리는 항상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행복의 열쇠는 평안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저는 분노와 다툼이 가득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평안이 무엇인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남겨주셨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평안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그 평안을 누리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약속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기를 붙들고 친구에게 달려가지 마십시오. 왕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해답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번째 행복의 열쇠는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과 행복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한때 저는 거듭나고 사역까지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그분은 내가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도우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나눔과 섬김으로 채울 때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은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다섯 번째 행복의 열쇠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어 살지 마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은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당신의 소명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운명을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창조하셨는지 발견하고 그 모습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6번째 행복의 열쇠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단지 구원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이며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바꾸려 하거나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거나 상황을 바꾸려 애쓰는 육신의 일을 멈추십시오. 그것은 좌절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대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십시오. 겸손히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의 7번째 열쇠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고 때로는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너그러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쉽게 마음 상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점을 보완해줄 강점을 가진 사람들을 당신 곁에 두셨습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감사하고 존중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삶의 모든 영역이 건강하고 풍성하기를 바라십니다. 부분적인 구원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 그 온전한 행복을 누리십시오. 오늘 이 하루가 슬픔 속에서 지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기쁨이 주님 안에 있기를, 그리고 그 기쁨이 당신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